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좀 막 뭐 어울리도 막 다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인가 하여튼 어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 그냥 똑똑하게 한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닙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어른이. 그게 뭐야?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이단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단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말을 하는 그분의 그 표정과 그 어떤 그 어감이, 이게 썩 좋은 말이 아니구라는 느낌을 확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전도하러 가서 뭐 교회 전단지를 나눠주면 잘 보다가도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그냥 탁 다시 주면서 거기서 주는 걸 안 받는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독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아주 기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크게 그 이단시를 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교단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장모님, 이단이라는 말을 풀어주시면 3단 밑에.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그 정통에서 벗어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기성 종교와 좀 다른 것을 가리키는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이단이라는 말은 유교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를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일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그 넷플릭스 잘 안 보시죠?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다큐가 8부작짜리 다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탐문하고 이제 연구하는 그리고 조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에 JMS라고 해서 정명석이라는 그 교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엄청 많아요. 세력들이. 세력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이라든지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JMS에서 여성 신도들을 이제 교주한테 이렇게 좀 바치는, 성납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젊은 대학생들 중에서 뭐 이렇게 뭐 가려가지고 이제 교주와 함께 뭐 밥 먹게 하고 뭐 더 그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런 것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어 왔겠죠.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많은 어떤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무마되는 사건들이 또 생겼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그 JMS의 신도들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게 했을 때 그것을 다 그냥 그 안에서 그 선에서 무마하는 일들이 있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그거를 이제 터뜨리게 됐어요. 뭐 지금 계속 그 문제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비란 또 무엇인가? 이단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교가 정말 무서운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종교와 관련해서 사이비와 뭐 이단, 이교 뭐 이런 단어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좀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히 나누자면 이 단어들은 각자 의미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자, 이교는 뭘까요? 이교는 그 자체가 가르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 거죠. 불교에서 보면 기독교가 이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가 이제 이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크게 염두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 전쟁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단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비슷한데 또 외형적인 부분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은 다 비슷한데 그 안에 그 끝에가 조금씩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단체들에서 이단을 좀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그 조금 다른 거지만 이 조금 다른 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 이 북극성은 왜 북극성이라고 붙였을까요? 이 북극성은 북극이랑 아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이야 뭐 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던 시대에 멀리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밤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따라가면 어디다? 북극이다. 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뭐예요? 북극성인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북극성은 북극 쪽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가면 북극이 나오지만 아주 자세히 가게 되면 이 북극성을 따라서 가면 북극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리에서 대충에서는 그게 갈 수 있지만 아주 정말로 북극에 가기 위해서 간다면 북극성을 보고서는 북극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방향이지만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극성을 보고 가는 것은 북극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0.7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이 그런 거라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따라다 가다 보면 원래 가야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종교에서 어떤 이단, 자기들과 다른 종교, 다른 교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고 주의를 갖는 것입니다. 자, 사이비는 뭘까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는 뭐 교리, 변질된 교리든 그냥 정통 교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들은 뭐 합니까? 그런 교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올감해서 뭐 좀 빼먹을 먹을 수 있을까?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이렇게 같은 단어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단어 사이에는 분명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드리면 이교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차이, 전체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단은 외형은 비슷한데 그 모습은 비슷한데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단을 설명하자면 99%는 같은데 1%가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성경에도 이런 이단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신약의 그 후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이 이단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자들아, 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특별히 1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또 제자라고 하면 막 따르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염려한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1세기 정도 보게 되면 가현설이라는 어떤 그 이단이 등장해요. 다른 이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풀이하자면 거짓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로마가 그 시대에 어떤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근데 로마에서는 다신교를 숭배합니다. 그리스의 12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신들이 많은데 그 자체적으로 그 신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은 고급 신이고 상위 신이고 어떤 신들은 하위 신인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많은 신들.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육체가 있는 신은 하위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 자체가 제약이 많죠. 대신에 육체가 없이 영으로 존재하는 신들은 상위의 링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만 있다라는 것은 자유롭다라는 거죠.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떤 그 고통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체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디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는지 뛰어가든지 이런 있고 또 피곤하면 멀리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은 하위 신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헤라클레스 같은 어떤 그 큰 힘을 가진 영웅도 신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링크가 상위 신이 아니라 하위 신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링크가 될까요? 하위 신.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신은 뭐였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 정말 좋은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이 뭐가 대단하냐고. 우리 신들은 죽지도 않는 신도 있고 육체가 없어서 마음껏 다니는 신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니까 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하는 방법으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떠한 무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지 아주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잘 포장하면 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게 됐냐면 아니야, 우리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그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이 다른 데로 옮겨갔어.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연설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때 그때 그 영혼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지 않고 그 죽어가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무리한 해석과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흔히 말해서 이제 영지주의, 가현설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본질을 바꾸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그거를 수용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구원론에 완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거 죽은 거 아니야.
죽기 직전에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숭고한 사랑이 그 의미가 격감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그냥 죽지 않고 죽은 척 했다거나 그 영혼이 떠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쇼죠, 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가치를, 그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모습을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들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을 저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경계하고 또 조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각 시대마다 이제 이런 이단의 모습들이 매 시대마다 존재했어요. 본질을 흔들어뜨리고요. 정통이 아니라 다른 길에 가게끔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 부분, 또 신성 부분, 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부류의 이단들이 존재해 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끔 하는, 멀어지게끔 하는 일들이 생겨 왔습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이제 이단이라는 어떤 세력들이 존재해 왔는데,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어떤 그 종교적인 이유로서 이단이 만들어지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세기에 보게 되면 이 이단이라는 이 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이단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단이라는 그 단어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15세기 이후로 보게 되면 이 기독교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교황, 로마 교회의 어떤 그 성직도 매매가 되고요. 또 그 안에 많은 부패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이 점점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 잘못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가슴에 꽁꽁꽁꽁 안고 있다가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 안에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근데 뭐 이 마녀사냥이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어요. 뭐 설명하는 그 이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15세기 정도 되게 되면 뭐 이교의 침입,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나라들이 침공을 받아서 유럽이 굉장히 황폐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전쟁이 있게 되고, 또 전염병, 각종 전염병들이 창궐하면서 이 유럽 사회가 완전히 거의 뭐 그냥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 평균 연령대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그래서 30살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전쟁도 많았고, 또 침입도 많았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그 분노를 대신 받아줄 만한 어떤 표적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어떤 그 불행의 연속되는 그 불행의 배후로 마녀를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마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인 거예요, 과부들. 그래서 80% 90 이게 마녀 사냥에 희생된 사람들의 80% 90%는 다 여자였어요. 특별히 돈이 많은 과부. 왜 돈이 많은 과부냐? 이 마녀 사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누가 가져갑니까? 교회와 그를 신고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역사적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약 10만 명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10만 명 가운데서 4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뭐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또 화형대에 세워서 죽이기도 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세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막 동방에서부터 그 약초학이 막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초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약초가 막 길거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약초를 캐내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치료에 쓰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존 서양 의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또 기득권이죠. 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민간 약초 의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라는 단어가 약초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역사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의 희생양으로서 또 마녀로 둔갑이 되어서 자기의 그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그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 아십니까? 잔다르크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잔다르크도 마녀라고 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 잔다르크가 16살에 처음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시작했어요. 100년 이상을 전쟁을 하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결국에 어떤 영토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하는 영토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밀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밀값이 폭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다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의 그 농토들이 거의 황폐화됩니다. 먹을 양식은 없고 전쟁은 해야겠고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 질 것 같은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그때 갑자기 잔다르크가 등장해요. 내가 꿈가운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보내셨다. 정말 굉장히 이제 어떤 황당한 그런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잔다르크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이 잔다르크가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패전의 기운이 돌았던 그 시대에 잔다르크가 등장하고 잔다르크가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승기가 영국에서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그 왕이 다툼을 하고 있는 왕들끼리의 다툼에서 샤를 7세가 이제 왕위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잔다르크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잔다르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잔다르크를 향한 어떤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샤를 7세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의 그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잔다르크가 전쟁에 나갔을 때의
그 지원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 잔다르크가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영국군에 의해서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제명을 가지고 화형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마녀 사냥에 의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로 마녀인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욕심과 어떤 그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03년 3월 5일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기억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과거에 교회가 저질렀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핑계로 잘못했던 또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죽이고 했던 그 과오를 드러내는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실제로 교리적인 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때로는 정치적인 의미로서 쓰여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정말 달라서 이단인가 아니면 어떤 그 정치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이단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고 나왔던 루터가 평생 가졌던 그 죄명도 이런 거죠. 이단.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에서 나왔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저들은 이단이다. 그러니 저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을 제한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단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거는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나와 다름 때문에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칠 아시는 예수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도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그거 역시도 성경이에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삶이 이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제 그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제약을 받을 때에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허위요, 오류요, 광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리이며 퀘이커주의요, 광신이며 법왕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르침이 기존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구실은 모두 이미 그 뿌리까지 뽑힌 것이다. 그 교리의 모든 부분은 우리 자신들의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의 분명한 교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 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이 참된 것이라면 그 교리가 허위나 오류일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이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명해서 이단이 되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대의 어떤 그 프레임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모습이 성경의 근거에서 맞다면 여러분, 그 길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지 사람을 따르는 교회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참 많은 편견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당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목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가운데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